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부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익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 여러분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얘기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으면 평생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을 깨닫는 이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원에 대한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브라질의 개신교회에서 어쩌면 논쟁이 될 만한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이고 입증 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한 구원론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의 결과에서만 자유를 얻는 것인가? 죄 자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란 게 우리가 과거에 저지르고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과 유전적인 죄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형벌에서만 자유케 하신 게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요. 죄 자체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이전에는 죄의 종이니까 자유 없이 죄를 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스스로 자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노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형벌에서만 자유케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짓게 하는 데는 아무 효과도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기력한 십자가요, 무기력한 보혈이요, 무기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은혜죠. 그럼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지겠지.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가 90이라는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 내가 계속 죄를 지면 그게 95가 되고 100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 죄를 계속 이어가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 나오네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 이게 명백하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 뒷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무 놀라운 얘기죠? 15, 16절만 봐도 충격적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게 이 불신자 얘기 같아요? 불신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여서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자동적으로 짓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난 행실을 돌이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1세기 교인들의 회개는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이에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만약에 불의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백성들을 등쳐먹던 군인들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회개고 정해진 세 외에 더 부과하다가 그것을 횡령하다가 새 법대로 거두는 게 회개고 양심 속이고 장사하던 사람이 양심껏 장사하는 게 회개고 술, 담배에 빠져서 중독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것을 끊는 것이 회개고 자기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고 간음하던 사람이 그 짓을 그만두고 남편과 아내에게만 충실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후회하고 울고 말로 내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란 거예요. 이 회개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죽으면 되나요? 그게 죄의 종인데 입만 주의 종인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가 뭐예요? 팔, 다리, 머리, 눈, 코, 입. 이게 지체예요. 여기 뭐 어떤 내면의 변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죄와 의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죄 짓는 거냐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 여기는 진행형이 써있어요. 헬라어로. 거룩함에 한 번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인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된 사람, 그래서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죄가 안 부끄러우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확실합니다. 어떤 종류의 죄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가 부끄러워져야 돼요.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가 수치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의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평생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 변하는 거예요. 회개를 입술로만 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몸으로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데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혹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로 노력하여 죄를 끊고 의지로 복종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여기 열쇠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을 맨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입술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몸뚱이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죄의 낙을 즐겨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죄에는 낙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그 짜릿한 쾌감이 어떤 것은 몇 초짜리 쾌락도 있고 몇 분짜리 쾌락도 있고 몇 시간짜리도 있고 몇 년짜리도 있고 어쩌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명심하세요. 죄의 결과, 형벌로부터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해방시켜요? 지 마음대로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라는 거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공짜로 받는 구원에 대한 거짓 신화에 속아서 평생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내게 맡긴 양들을 다 어디다 뒀냐? 이 소리 들으면 저는 제가 구원받아도 천국에서도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거 싫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책임져요? 목회자들의 아버지라는 영적인 멘토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양의 숫자는 130명이다.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그거 비슷하잖아요. 저희 애들까지 다 합치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이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온라인 교회 있죠. 그리고 저기 길거리 교회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말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평생 기독교인이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몇 달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럼 연자 몇 달 몇 관왕이 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스스로 가서 수갑 차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다는 거는. 왜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풀어주셨는데도 또 가서 그 짓을 하면 스스로 수갑 차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너 나가도 돼. 그런데 자꾸 문 열고 감방으로 들어가요. 창살 안으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자유가 생긴 거예요. 너 자유를 하고 시간하고 돈 주면 대부분의 인류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돈하고 시간 주면 무궁무진한 선한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인가 육체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설교한 거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은 생명이에요. 영생.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인류의 부활은, 영생하는 부활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재림 때의 부활,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지옥 갈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선지자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세대의 그리스도가 올 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냐. 살아있는 우리도 죽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변형될 것이다. 이게 부활과 영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게 아니라 몸이 받는 것이 완성이다. 이 순서, 구원의 순서가 뭐냐면 영이 거듭나고 성품이 일생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몸이 부활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 혼, 육의 순서로 구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딜레마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안 하고 싶은데. 바울까지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때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죄를 범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같이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죄를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영의 구원은 은혜로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혼의 구원은 여기도 핵심이 인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구원받은 초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끔찍해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 사랑이 더 좋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첫사랑 얘기만 하고 지금은 지옥 같으면 그게 결혼 생활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옛날 은혜 받았던 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퇴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년에 지 혼자 은혜 받은 척하고 있어. 나도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불 받고 막 예언하고 그랬어. 너 혼자 은혜 받은 척 하지 마. 이렇게 남이 받은 불까지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놓고 야, 너 혼자 은혜 받은 척 하지 마. 이렇게 기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간증이에요. 나쁜 간증.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안 변하기 때문에 영에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것. 태어났으면 뭐가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내 성품과 내 신앙이 깊어지거나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DTS나 EDS나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요인가요? 강조. 예. 강제로 제가 숙제 검사 안 하니까 강요는 아니에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성품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너 왜 아직도 성격이 그렇게 좀 안 좋냐? 예수님 그러시겠죠. 그럼 어느 부분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질투하잖아. 아닌데요? 변명하면 너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아유 내가 인정해요. 저는 질투쟁이에요. 저 주님 남의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칭찬해주고 낮게 여길게요. 이게 묵상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인색해? 어려운 사람 보고 듣고 들으면서도 왜 주머니를 열지 않아? 이게 주님과 묵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 경건이네. 그게 경건이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말씀 생활인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어떤 큰 가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디테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교인은 그냥 목사님의 지지자,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섭섭하면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별로 빠들은 싫어요. 누구 빠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빠가 돼요. 예수님의 팬이 되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성령을 강조하는데 목사님들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성령과의 밀접한 교통과 친밀감과 순종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어떤 교리에다가 맹종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것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버려지고 빛을 잃은 등불이 돼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죠. 기독교인을 봤는데 착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희생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야. 그거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은. 묻어야 됩니다. 그냥. 싹이 날 때까지 이렇게 땅속에 묻어놔야 돼요.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내가 있을 동안만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없잖니. 근데 누구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 없지만 디모데에게 복종해.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신을 가져도 돼요. 나는 거듭났어. 믿어져. 그리고 나는 예수님 주인이야. 고백하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뭐냐면 혼의 구원, 성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죄의 종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의의 종으로 신분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치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충만 이거예요. 온전이란 단어도 이거예요. fulfill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perfect가 아니라. 우리는 perfect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fulfillment는 할 수 있어요. 점점 채워지면 불완전한 부분이 점점 가려지는 거잖아요. 완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홍해 건너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던가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어떻게 돼요?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 걸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10년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광야야. 끝이 안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10cm 가면 10cm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어떤 때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선형 계단처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그 짓을 하고 또 죄 짓는 것 같지만 1년 내내 매일매일 죄 짓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지으면 큰 승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1년에 한 번이 되면 더 큰 승리예요. 10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0년 동안 3,649일을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죄 지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죠. 10년 동안 승리했어요. 성화는 어떨 때는 이 실패감이 크게 올 때가 많아요. 양심이 더 부드러워질수록 사소한 죄를 지으면 더 찔려요. 옛날에는 행동하러 지은 죄만 죄책감이 왔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잠깐 품었던 죄까지도 아파요. 이러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성령 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성령으로 몸이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 부활마저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힘이고 능력이고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전부예요.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다. 부활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이걸 너무 오래 할 수 없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 기도하면 받는 것인가? 용서받은 은혜를 알았기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까 미리 말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회개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몸에 살아가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답은 분명하죠. 법적인 걸 한번 들여다볼까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받았는데 모를 뿐이야. 받았는데 스스로 거절할 뿐이에요. 용서는 어때요? 용서해줘도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래서 법적으로는요, 저 길거리 다니는 모든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냐면 그들이 용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용서해 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일 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순간을 회심이라 그래요. 마음을 바꿨다 이런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심과 달라요. 회심은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다가 유턴 지점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요 지점을 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망의 길을 가다가 사망으로 내려가다가 계속 죄를 쌓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심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가다가 또 넘어지겠죠? 일어나요. 또 가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갔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개가 토한 걸 다 도로 먹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어요? 지옥 형벌이에요. 회개했다고 말하나 회개에 합당한 순종이라는 발걸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인가 목적이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그냥 선물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도 없고, 거저 주신 은혜다? 이거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착각합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오해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말 안 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달라요? 값없이 주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예요. 너는 무죄다고 석방해줬다는 거예요. 석방해준 거는 뭐예요? 다시 살인죄 짓고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새 사람 돼서 살라는 뜻이죠. 석방받은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딱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번역하면 의롭다 하시면 좀 틀려요. 헬라어 의미를 잘 보면 의롭게 하심이 맞아요.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었다가 석방됐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평범한 시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의를 기대하는 거예요, 의를. 왜 석방해줘요? 또 살인죄 지라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로우라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다시요.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이유는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예. 구원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뭐 생각나냐면, 뭐 생각나요? To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 연설 생각나죠? 우리는 그렇게 돼요. To Jesus, by Jesus, of Jesus.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진짜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살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살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살면 천국 못 가요. 부모님을 위해 살면 천국 못 가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는 하는데 의미는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놀라운 선포를 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는 나는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의 두 번째 목적, 선한 일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또 더럽게 하시려고? 또 더러워도 또 깨끗하게 하시려고? 아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따르지 마세요. 무조건 의를 행하는 거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야말로 영지주의 같은 신앙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기독교인들이 의를 행하지 않아. 마귀의 자녀예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매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겼어. 그럼 그날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게 참된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곪고 병들었고 피가 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목자이겠어요? 여러분이 사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으니까 종교적인 위로를 받고 면죄부를 받은 다음에 돈이나 많이 내놓고 가세요. 이게 교회냐고요? 사기 집단이지. 어떻게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이건 요한의 유언이에요. 사도 요한이 100살 넘어서 유언한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이고 변치 않는 것인가? 점진적이고 중간에 탈락도 되는가? 정답 2번. 요번에 제가 질문한 건 무조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을 다 찍으시면 100점 맞아요. 예? 즉각적이고 변치 않는다고 말하죠? 주로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거 성경에서 빼버려야지. 만일 구원이 한 번 받으면 취소 안 되는 거면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말씀 만나도 먹었는데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돼서 오늘 교회에게 본보기 돼서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살면 반드시 인생 광야에서 실패하고 약속의 땅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 뜻으로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아닌가? 긴가 아닌가? 구원은 광야 여정처럼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 천국까지 불기둥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만나 같은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힘을 얻어 따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건 죽음이에요. 요단강 이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참된 크리스찬이티,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시작되나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중도 실패도 반드시 성경 말씀의 경고처럼 존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구원파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순종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는 이렇게 못 된다는 얘기죠? 왜 이겨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는 자는 지워지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진 자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의지적인 반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No. 제 설명은 그 밑에 있어요. 구원의 의도와 능력은 100%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책임은 100% 사람에게 있어요. 줄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끌어올려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줄을 끝까지 붙잡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정설이나 자유의지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온전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맞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구원은 자격인가? 변화된 상태인가? 구원이 자격이에요? 변화된 상태예요? 2번. 천재예요, 천재. 2번 찍으셨어요, 우리. 예, 이화진 집사님 2번 하셨어. 아유, 어쩌면 저렇게 주님의 딸이 맞습니다. 청명하십니까? 구원은 자격인가? 천국 가는 티켓인가? 아니면 애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변화된 것인가? 영접하는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를 줬는데 안 쓸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호적에만 오르면 아버지를 외면하고 고아처럼 살아도 아들입니까?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들의 마음이 있어야 참된 아들이죠. 롯의 아내는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멸망될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로 보면 교인이에요. 교회의 멤버예요.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돌아봄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소금기둥이 돼서 거기서 심판받았죠. 구원은 조건이 없지만 심판은 조건이 존재해요. 구원은 조건이었어요. 얼른 나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돌아보지 마. 그럼 넌 큰일 나. 이게 심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점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그러면 너는 심판받아. 이런 명백한 예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란 얘기. 무슨 은혜는 뭐가 그렇게 아무 할 일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러면 왜 예수 믿어? 죽기 전에 딱 와서 회개하면 되지. 거듭남 후에 회개한 방향으로 돌이키지 말고 직진해야 목적지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권세는 사용할 수도 있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미국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나중에는 월세도 밀리고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굶어서 죽었어요.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유품을 사람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뜯어보지 않은 우편물이 있었는데 그 우편물은 뭐였냐면은 돌아가신 삼촌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조카인데.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들에게는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도 텍스 내야죠. 상속세 내야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아들로서 고아 때의 습관을 버리고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욕 안 하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음식 손으로 집어먹지 말고 나이프하고 포크로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아들로서.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세상 살기 퍽퍽하고 어렵고 시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예배죠. 예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삶으로 예배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배해야 돼.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아, 저 사람 저렇게 해놓으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아,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나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못 믿어. 이렇게 하면 실족해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왜 있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여기서 매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그 마지막 예배, 예수라는 길을 완주했을 때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그분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그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과 찬양,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 이 땅에서 예배자로 그분을 높이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길로 죽기까지 걸어가십시다. 아멘. 구원이 정리가 확실히 됐죠? 네.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왜 이렇게 작아? 큰일 났어. 나 지금 우리 교회 반만 구원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이거 확신 없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 곧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이건 아까보다 한 20% 적어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혼의 구원을 위해 성화의 길을 순종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분들이 다 아멘 했는데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